사람들은 원조, 오리지널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또 원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위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는 원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원조 삼계탕 이렇게 쳤더니요, 너무나 많은 가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조 추어탕 이렇게 쳐봤습니다. 원조 추어탕도 정말 많았습니다. 원조 간장게장, 원조 보리굴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조의 권위를 부여해주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현상입니다. 원조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처음 시작한 사람을 이렇게 일컫잖아요. 근데 원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조를 따라하는 다음 사람들에게서는 변질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아마 원조를 특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조에서만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조에서는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조를 특별하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본질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에 몰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도 않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저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도 능력도 변화도 없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본질을 알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맺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원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원조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참 믿음, 믿음의 본질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유를 아십니까? 로마서 4장 3절인데요. 로마서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직 내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겨진 것처럼, 그 모델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분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의 약속을 다 함께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기뻐하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우 흡족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는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으로 확증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바로 알고요.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으로 확증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본문이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절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다시 설 수 없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적으로는 동의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렇게 다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어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만이 진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게 죽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건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무런 항변도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정말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순종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지? 솔직히 제대로 이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 명령에 그가 순종을 할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띄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것인데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능히 죽은 이삭도 죽어도 다시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설령 이삭을 죽게 한다 해도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내 후손이 번성케 할 거라는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행동을 통해 순종을 통해 확증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기꺼이 복종하고 따릅니까? 그가 말하기만 하면 당장 예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범접할 수 없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요. 내 생사 여부가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확실한 주권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로서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위자, 그런 능력자 앞에,
그런 주권자, 그런 인격자 앞에 기꺼이 마땅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면 우리는 즉시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이해하고 따를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렇게 말한 어떤 사람만 못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한 어떤 대상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절대자이시고요. 나의 생사 화복이 그분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언제나 비천하고 죄인인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이런 분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그분을 향한 내 순종의 수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순종의 수준이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절대 순종하는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절대 주권자 앞에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절대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즉시 마땅히 굴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 순종으로 확증된 절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 절대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밤중에. 그래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0대 중반이었어요. 80대 중반이었는데 자식은 한 명도 없을 때인데요. 몸은 늙었고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약속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거죠. 75세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부름과 약속을 받았고 80대 중반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고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10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아서 생식 기능은 제로예요. 게다가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태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보면 임신과 출산은 완전 불가능입니다. 정말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기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분명 불가능이라는 판정이 났는데 그는 무슨 근거로 여전히 가능함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망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그 중심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여전히 굳게 믿고 소망하는 근거, 무슨 근거로 그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여전히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어떤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복 주시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알미 그의 확신이 되었고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100세까지 불가능 판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까요? 앞에 미리 주셔도 좋을 텐데요. 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삶에도 간절히 바라지만 보이는 것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보여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가능이라고 판정이 났으니 포기하셨습니까? 간절히 원하지만 될 것 같지 않은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한순간 짜증이 나옵니다. 간절히 원하는데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두려움까지 몰려오고 최종적으로는 절망이 찾아오는데요. 이럴 때 돼서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갖다 맡깁니다. 하나님, 제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온전히 맡기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원함과 뜻을 내려놓을 때 역사하세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요, 내 의가 아니고요, 내 열심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직 인생의 전반전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상식이 주는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상식으로 보여지는 그 절망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따라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줄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정말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내 계산을 따라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며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 때만 우리에게 형통함과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식이 가져다주는 절망을 믿음이 주는 소망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여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믿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의 성취를 믿은 거예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았잖아요. 그는 그 약속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미리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미리 돌린 게 뭐냐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한 거.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가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요. 그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없는데 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약속 받은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맹목적이고 허공을 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설교죠.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도 없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 감정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일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정말로 미약해요. 정말로 미약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하시면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정말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보화, 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확률 100% 그런 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확률이 있는 주식 투자 돈 버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책 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순금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자 힘쓰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꼭 필요한 삶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보물 창고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 창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몇 가지를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게 확신하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한번 다 아는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놀라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받게 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4절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네 말씀만 들어도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 크고 중요한 약속들이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소망으로 절망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물창고인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